2020년 그리고 2021년, 2022년 지금 코로나 딱 만 2년째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새해 소망을 가지는데 로또를 당첨되기 위해서 발표 나기도 전에 3시간 반 전부터 줄을 200m나 섰다고 합니다. 로또의 명당이라고 불리는 서울에 뭐 특별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한 해 수익을 로또만 팔아가지고 몇십억을 올리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로또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 로또 사서 망했느냐 인터넷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너무 올라서 불가능하고 빌라라도 사야 되겠다. 그 다음에 20대, 30대가 펀드도 뭐 힘들고 그러니까 정말 평생 직장생활 나가면 목돈 마련하기도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로또를 통해서 한번 뭔가 미래적인 꿈을 한번 이뤄봐야 되겠다. 그런 참 절박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한참 일하고 꿈을 꾸고 미래의 현실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로또의 소망을 가지고 사겠습니까? 그만큼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우리 시대가 지금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복인 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도 그랬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 신방으로 목사님들이 거의 1년에 뭐 정기 봄 신방, 가을 신방이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대신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마다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죠. 그 가운데서 빠지지 않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복에 관한 구절이 약 400구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복이 완전히 핵심적으로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뭐 듣기만 안 좋습니까? 떡반죽이 복 받고, 뭐 복 받고, 뭐 전부 복입니다. 1절부터 14절은 전부 복에 관한 말씀인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복만 주시면 되지 왜 뒤에 저주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고대 근동의 언약 문서에 보게 되면 두 국가 간 서로 수고를 했죠. 조약을 체결하고 이 항목을 듣습니다. 거기에 그 사이에 그 풍습이 그랬습니다. 서로 국가 간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언약 문서를 들고 자기 신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기 신의 그 발등상 하나 내려놓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민족이 나와 약속한 이 민족이 잘 지키면 복을 주시되 만약에 그 민족이 언약을 깨면 7배의 저주를 주소서. 그래서 이 신명기 문서에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에도 복과 저주가 3대 7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만약에 이 약속이 깨어지면 7배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복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리 1호로서 복을 내려주었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와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데 안식과 겸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담과의 맺은 언약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오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시와 은건기가 납니다. 수고해서 겨우 얻습니다. 여인이 잉태의 고통이 더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이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에 이어서 이 약속을 이어가는데, 이 말씀은 모세는 모압 산지에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 절박한 심정에 이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1장은 광야 생활 1년째고, 이제 이 시간에 주는 이 말씀은 광야 생활 거의 38년째,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거의 다 돼가는 시점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신명기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았는데, 금송아지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박살내버렸죠. 그래서 다시 주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새로 쓰는 신명기 말씀이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는 이 1절부터 14절에 해당되는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5절부터 해당되어지는 이 무슨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광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지금 언약을 맺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지키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복, 그 다음에 소출의 열매, 출산과 태의 열매,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도 심지어 이길 것이다. 7절에 나오죠. 8절에도 하나님께서 소유의 능력함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한번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6절에도 나오죠.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모든 일에 복을 누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찬송가 1장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죠. 28장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죠. 복의 근원은 강림하사. 하나님은 복 근원이시고 복의 만복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 복 좋아하잖아요. 오복. 특히 우리 민족 명절에 복을 많이 기대합니다.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 그러면 됐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만 받아도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은 일단 구약에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말씀인데요.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 10대의 부자 10명 중에 6명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저렇게 살아나도 유대인이
그 모든 것을 자본을 다 뽑아버리면 미국 주저앉아 버린다. 그만큼 유대인은 복을 받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만 믿어도. 그 다음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블레셋도 점령하고 모압도 점령하고 주변 나라 다 점령합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이깁니다. 그러나 사울 때 보십시오. 블레셋에 당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침략당하고 다 뺏깁니다. 사사기 보십시오. 주변에 아무것도 아닌 민족에게도 다 뺏기고 역살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근대의 유명한 전쟁이 하나 있죠. 6.1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이 있잖아요. 이 아랍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그 약점을 빌미로 안식일날 공격을 했습니다. 선제 공격을 당했는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구약에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 광야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그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된 개인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는 신약 시대인데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로또가 줄 수 없는 복을 받았죠. 얼마의 복을 받았습니까? 금세에 제일 세계에서 오래 산 사람이 128세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죠. 로또가 줄 수 없는 것이 영생입니다. 사람이 128년을 살고 살아오는 이 땅의 복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에 1차적으로 이 복은 교회에 주시는 복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복이 임하면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자가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2022년을 우리의 해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잘 보십시오. 조건이 뭐지요? 1절, 2절을 다시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만약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의 표현이 안 되는데 만약에 네가 이렇게만 한다면 그 복이 네게 앞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복이지만 이미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 하나님 약속하셨죠. 네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 땅을 밟으면 이미 그 복이 너에게 다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글이나 영어에 없는 특이한 시제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것은 사실 국가 간의 수호이고 언약이지만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도 우리가 성경에서도 주로 보잖아요. 국가 간의 수호를 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언임 계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의 왕의 아들 왕자와 다른 북쪽이라든지 다른 민족의 왕의 딸 공주와 정략 결혼이죠. 그렇게 하면 두 민족 사이에 전쟁이 없잖아요. 평화가 좋으시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했는 우리를 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결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랑은 신부가 그렇게 가치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최고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어떤 애에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원문이 보석 중에 보석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신랑은 그 신부를 보면 그렇게 이뻐 죽는 거예요. 사실은 신부는 그런 가치가 될 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스스로 가치를 그렇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의역분자야 그러면서 이 술람의 여인은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최고의 사랑을 주는 거죠. 내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심지어 그 아들을 되어 주시기까지 최고의 가치로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니까 하나만 지켜달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나만 사랑해달라. 결혼하면 어찌 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면 한 가정을 이루고 둘이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한 남자는 세상의 다른 여자는 다 포기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면 이건 난리가 나죠. 한 여자는 세상의 모든 남자를 다 포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부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결혼한 아내는 70% 사랑하고 직장에 있거나 옆집에 있는 딴 여자를 30%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사랑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었고 최고의 보배로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하듯이 너는 내 말씀만 지켜라. 이것이 율법에 되면 무거운 것인데요. 사랑하게 되면 가볍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신명기 6장에서 세마 들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만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가장 더 중심되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의사무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내면에서의 변화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머지 다른 것은 자연히 머리를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결혼하시는 분들 어떻든가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밥을 짓는데 요즘 먹기만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요즘은 이렇게 뭡니까? 전자도 밥솥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다 아닙니까? 불 떼기도 하고 이 불편한 솥에 밥 얹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밖에 나와서 하루 동안 고생하고 신랑을 위해서 이 아내가 기다리면서 정성껏 두 솜씨지만 음식 솜씨를 발휘해서 신랑의 밥상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이 신랑은 즐거움이 뭡니까? 음식이 맛있고 없고가 두 번째고 익었든지 썰익었든지 두 번째고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신부가 자기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상을 차리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것이 더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맛이 있든지 없든지 두 번째고 그 신부의 사랑을 먹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가치가 그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주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만 지켜달라. 약속만 지켜달라. 그 말씀.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조건부로 내세운 게 뭡니까? 복입니다. 너는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너와 너의 후손들은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상의 복도 줄 것이고 수고의 열매도 맺게 해줄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첫사랑이 불타올 때 어쨌습니까? 지난 생활을 하신 분들 예전에 정말 주를 향해 사랑이 불타올랐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를 이렇게 기이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더 못해드리는 것이 죄송스럽고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 그건 율법이에요.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원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하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신부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쁘고 좋은 겁니다. 내 사랑아 나의 예쁜 신부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고 우리를 기여기고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만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 형식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얻고 문자적으로만 우리는 우상숭배 안 했고 율법을 잘 지켰고 우리는 제일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진정한 율법은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곳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그분이 좋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다 이루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으면 어찌 됩니까? 부부간에 결혼을 해서 첫사랑이 뜨거웠는데 사랑이 식으면 어찌 됩니까? 그때부터 딴 생각합니다. 신부에게 올인은 안 돼요. 신랑이 올인이 안 됩니다. 온전 생각.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뭐 하냐고. 여기서부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건물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강대해주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조금 더 잘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죄송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사랑하게 되겠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2022년은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복이잖아요. 다른 데 신경 얼마나 많이 빼앗깁니까? 얼마나 많이 딴 데 시간 소비하고 물질 소비하고 에너지 낭비합니까? 길어봤자 127일밖에 안 됩니다. 다 빠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거죠. 내 27년밖에 못 가질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전력 투구하고 에너지 쏟고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물질을 가지고 애를 쓰고 수고하려고 하는데 안 채워집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2022년에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내리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흘러가고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2년 차에요. 많은 삶이 치밀해지고 힘들어졌는데 예배가 다 무너졌죠.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장하고 그를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개인의 어떤 건강상 때문에 직업의 어떤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예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만약에 다른 뭐 스포츠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것보다도 못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그것과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의 특징을 보십시오. 늘 그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음성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점점 더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겠죠. 예배.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을 말은 안 해요. 근데 영상으로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현장이나 영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죠. 영상 예배를 드리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아니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일시방편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드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자체가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다른 데 시간을 다 쏟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겨우 시간을 일식하게 드린다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한 예배자로 인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정표로서 그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요즘은 좀 희귀합니다만은요. 과거에 자기 부모님이 자기 어릴 때 자기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런 생각이 됐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고 이분도 밥 퍼주고 수고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정작 자기에게는 늘 채워지지 않는 2%가 있었던 겁니다.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늘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 잘못 생각했죠.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데 그때마다 그 부모가 한 가지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길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자기들에게는 별로 관심도 안 주는 것 같고 자기들에게는 별로 시간도 물질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늘 부모가 하는 말이 너희의 길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더랍니다. 도무지 안 맞죠. 이해가 안 되죠. 늘 꼬리통하게 지냈죠. 근데 이 자녀가 자라서 성장해가지고 보니까 그들의 삶은 이미 그 부모가 했던 대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니까 그 자녀들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신 겁니다. 과거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이런 집안들 참 많았지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미래적인 축복인데요. 우리가 자녀를 하나 키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부모의 곁들하고 영향력을 벗어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립니까? 요즘은 40대 부모 그늘하게 있다고. 순간순간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리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이죠. 공부를 정말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도 아마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분은 자기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무섭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모든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자기가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기도하고서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지? 뭐 했지? 다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고 믿고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공부를 못했는데요. 그 아버지가 늘 머리에 대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잘 얻게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고 가까이 하니까 그런 은혜도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대서 하나님께서 도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 옛날 이야기지 요즘 시대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옛날에만 계신 분이 지금 살아계신 분이 아니죠.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지금은 출애굽 광야 2세대입니다. 지금 1세대는 다 죽었죠. 광야에서 40년 안에.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에 본 것은 전부 광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할 게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애굽 땅의 그 뛰어난 문명과 문화와 그 세계를 경험하고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거 없으면 불평, 마실 거 없으면 불평, 걸어다니면 불평, 불평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눈에 뜨고 보는 순간부터 전부 광야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전부 광야만 봤습니다. 불태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냥 완전 천국이죠, 이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부르다 받기 직전까지 그 세대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왜? 광야에만 살다가 가나안 땅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영적 광야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르신들이 고생하고 수고했던 것을 이 세대들은 몰라요. 자녀 세대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늘 부정합니다. 늘 겨냥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왜요? 좋은 세상에서 태어났거든요. 별로 고난과 고생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 우리 현실적인 것에 더 많이 치우치고 현실적인 것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집 사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더 빨리 성공하고 로또를 산다는 것은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중심 건 알아요. 현실 중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혼했는데 신랑과 신부 사이에 나름이 들어오면 안 되죠. 우리가 차례상 지내고 형사합의 절안하고 그것만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름받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선.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요. 다 우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감사함으로 그 사랑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그것에 목마르고 산다면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도 한 집에 하나도 떼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있어서 자녀가 걸림돌 될 수 있어요. 귀한 자녀지만 오히려 내 마음이 그렇게 쏠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싫어하라는 말은 아니죠. 진정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비중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보십시오. 전도 총각들의 신앙은 은냄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뜨겁게 붙어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이 낳으면은 육아에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성경 한번 볼 시간 없습니다. 기도 한번 할 시간 없습니다. 지쳐버려요. 그 현실은 맞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되죠. 늘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원래는 현실적으로 자꾸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아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한순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말씀은 정청법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미 복용하는 말씀 주셨는데 7절 이후부터 다시 14절까지 하는 것은 처음보다 더 많이 그 말. 점점 더 많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점점 더 크게 더 확대되니 그리고 더 자주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15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는 왜 그러냐?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7배나 더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를 최고의 보배로 여긴다.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하나님의 본심인데요. 이 사랑만이 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집안에서 예수 안 믿는 집안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나로 말미암아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점점 예수 믿는 가족들이 집안에서 늘어나기 시작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 믿고 4대 만에 장정만 60만 명, 300만, 4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2022년에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못 믿고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한 명만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고 성공한 인생이죠. 로또가 줄 수 없는 게 영생 아닙니까? 128세를 살아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영생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한시적이고 있다가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은총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